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렇게 행적을 살펴보지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신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쩌면 우리와 약간 좀 괴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고 삶의 자리도 다 내던지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신앙적으로 동경은 되어지지만 나는 뭐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어라고 선을 그어버리다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가진 능력 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세워지기도 하고 내 계획과 생각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 싶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수많이 많이 세우십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세워져요. 물론 이 땅에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교회들도 안타깝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루시길 원할까?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떤 모습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선교적인 삶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선교라고 해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하늘에 승천하시며 주셨던 지상 명령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죄를 지어 쫓겨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왕국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여 왕국이 나뉘어지고 남유다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오고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실패 가운데 끝나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암흑의 시대로 구약 성경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말라기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언제까지요? 다시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시냐?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들, 여러분들의 말과 언행, 여러분들의 삶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무엇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 전했으니 나도 전해야 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어진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만큼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지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며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삶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붙들며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학자는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365번이 기록되었다고 어떤 학자가 헤아렸대요. 근데 제가 헤아려보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학자는 365번이래요. 근데 이게 주는 상징이 있지요. 365.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 두려워하는 한낱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위축되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말씀의 제목이지요. 두려워 위축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너는 전하라, 너는 말하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늘 두려움과 염려,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생계를 위해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보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얼마 전에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만나 이제 천막 만드는 일보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더 힘있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자, 여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 사도 바울이 임의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걸음과 그의 손과 그의 행동에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그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도 무엇 때문에 넘어가게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는 게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성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대륙을 이동하는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지요. 말씀을 전하자마자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됩니까?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내가 발을 내디뎌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올 한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연초에 작정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해요? 비방이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내가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노라 우리가 결단하여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헌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내 삶에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에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대적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반대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어버리며 이방인을 저주하죠. 자신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냉랭한 사람들을 받아보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접어요. 야, 저 사람들 안 되겠다. 야,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더 전했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단호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죠. 냉랭한 사람들 앞에 단호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비방한다고 돌아설 게 아니라 비방하면 더 강하게 더 열심히 그들의 삶을 두들기고 또 두들겨 열릴 때까지 전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비방과 대적 가운데 옷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문이 닫힌 자리에서 매달리지 자신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냉랭해져요. 자신을 대적해요. 비방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상황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자리에 억지로 사도 바울이 머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닫힌 문 앞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 자리로 자연스레 옮겨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냉랭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나와 어디로 나아갑니까? 옆집으로 옮겨갑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지요. 회당과 바로 붙어 있었던 집이었어요. 냉랭했던 사람들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마음에 확신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냉랭했던 사람을 뒤로 하고 그 옆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옆집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보면 막힌 것 같죠.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막혀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대했던 일이 막히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냉랭한 반응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 거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힐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은 막혀도 하나님의 방법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A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열리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길을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길을 내 삶 가운데 열어가 주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닫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 전도가 어렵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내 주변을 내가 전도하지 아직 못했어요. 내 가정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할 때 그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아니,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자격을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자녀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어요. 내 남편도 구원하지 못했고, 내 가족도,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딜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전도하기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때요? 부진장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할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 주님, 내가 아직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 한 장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쪽 길이 열리죠. 내가 하지 못했다고 이것조차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전도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길이 닫힌다 하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통로를 믿음으로 발견하고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를 매일같이 믿음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울이 겉으로는 단호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뭔가 강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일성 중에 백성이 많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결코 복음을 전하기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항구 도시고 문화와 문화가 교류되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경제적으로 부는 굉장히 번성했지만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겁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세속적인 자랑과 지적인 교만이 넘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토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대한 도시 분위기 앞에,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첫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 앞에 지금 외로움과 두려움과 위축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감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탁 나갔을 때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 이 두려움과 위축과 외로움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압도되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들은 위축되어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말하는 삶, 두려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드러낼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 복음 전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논리로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내 화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 전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자리에 사실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제가 드러나는 순간 저의 목회는 사실 끝.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적이 내 거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 내가 다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말하는 도구일 뿐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도지를 1000장 뿌리고 2000장 뿌린다고 구원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증언하는 일뿐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과를 먼저 생각하니 오늘 어때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무언가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먼저 생각하니. 근데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가 분명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자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한번 말했는데 바로 반응이 없다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전했다고 순종했다고 거절했다고 무언가 안 이루어진다고 내 삶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몫은 언제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죠. 실제로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가장 큰 열매는 내가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참 떨리고 부족한 마음으로 전했던 짧은 한마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내가 세워주는 삶을 감히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내 말에 힘을 얻었다고, 내 한마디에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말과 행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움직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시죠. 너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느냐? 너가 왜 위축되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끌어안고서라도 너가 나를 신뢰하며 오늘도 입술 벌려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 중에 누가 많이 있어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말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오늘도 너의 부족한 입을 열어 나를 증거하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왜 주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느냐? 아니, 성도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자기 마음과 다른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 좋으면 어디든지 일주일씩 여행 다니고 좀 날이 굳으면 또 집에서 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늘 염려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죠. 왜요? 우리가 왜 그 부담감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이 구원하여야 될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사명을 붙들어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가 우상과 음란, 조롱과 반대가 가득한 도시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이 도시 안 돼. 그래서 옷을 털고 마음을 닫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우상과 타락한 문화, 음란, 조롱, 반대가 가득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내 백성이 많은 도시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장차 구원받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신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어느 보석감정사가 흙과 돌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듯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믿을 사람처럼,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까칠한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완고한 친척,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내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더라. 우리의 역할은 선택된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죠.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 뜨겁게 전하다가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무려 얼마나 머물러요? 1년 6개월. 가장 힘든 도시.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 마음까지 닫아버릴 정도로 가장 악독한 도시, 가장 음란한 도시, 절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도시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단정했지만 그 지역에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방과 조롱이 몰려와요. 냉랭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묵묵히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듣던 듣지 않던 꾸준히 회당에 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지역 가운데 심지요. 우리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단발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꾸준히 머무름 속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뜨거워져 많은 일을 감당함 가운데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역사가 주어질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머무름 속에 한결같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저 사람은 변덕쟁이? 그거 얼마나 안 좋은 말.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야, 빛내리 교회 정말 한결같아. 야, 5일장이면은 느닷없이 나와. 아니, 저도 벌써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전도지가 이게 수천 장을 출력하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좀 저렴하게 사다 보니까 뭐 몇백 개씩 선물을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주 나누는 선물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리고 매번 받는 사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매번 받는 사람도 똑같고 우리가 주는 것도 똑같고 주는 내가 점점 더 민망해지고, 야, 이러면은 5일에 한 번이 아니라 좀 10일에 한 번? 한 14일에 그런, 이거 유혹이죠, 유혹. 권사님, 그거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말씀 보며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죠. 나는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빵을 100번 받든, 물티슈를 1000번을 받든, 밴드를 200번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냉랭함. 또 똑같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겠죠. 또 건빵이야? 또 물티슈야? 그런 반응 앞에서도 우리는 1년 6개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심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단발적인 뜨거움이 아니에요. 올 한 해로 끝날 일이 아니죠. 5일에 한번 꾸준히 머무름 속에 한결같이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그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당대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축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 기도가 이때까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오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내가 천국에 올라가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내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머무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요. 한 번 하고 기도를 끝낼 일입니까? 한 번 전하고 반응 없다고 멈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꾸준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예비해 두셨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너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도, 너의 일터에도, 너의 삶의 자리에도 내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그러니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입술과 우리의 삶과 마음을 열어 제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지요. 예수 믿으니 좋다.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행하는 여러분들의 손의 수고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곁에 머물러주는 그 머무름의 시간만큼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